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매우 치밀하고 견고한 논리로 되어 있고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에 담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짧은 시간 다루기에는 매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절을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다 설명을 해야 다음 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앞부분과 관련지어 요약 설명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2장은 유대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3장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죄인이므로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 안에서 온 인류는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미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행위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소망 없는 인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는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전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행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을 뿐입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간과라고 하는 말은 용서가 아니라 눈 감아주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저 눈 감아 주셨고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 끝에 있을 최후 심판 때 모든 이에게 임할 심판을 미리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심판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죄에 대한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켰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 받음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도 아니고 행위가 온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주신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완악하던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할례자인 유대인도 믿음으로,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면 율법은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법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분명히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삶에서 율법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도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완성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삶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신자라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산권과 이슬람권에서 약자나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아끼고 잘 보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내전 중에 강진까지 덮친 시리아는 그 피해가 막심한 데다가 정부군과 반군의 대립으로 국제사회의 원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내전이 속히 종식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요 전도팀 더운 날씨 속에 지치지 않도록 체력을 주시고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학교 가운데 예비하신 큰 은혜를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사역과 삶 속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의 귀함을 알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도록, 또한 쉴 때 잘 쉬고 사역할 땐 또 열심히 사역을 세워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모든 현지 스태프와 단기 두 청년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 두 아들들이 이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되었는데 커갈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고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란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